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준비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스노우스톰, 굉장히 많은 눈이 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일 때까지 또 이렇게 홀드가 돼서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또 새벽으로는 마지막으로 모이는 건데,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찬양팀이 지난 19일 동안 수고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서 또 목소리를 내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권사회에서 지난 19일 동안 또 토요일 주일은 또 우리 스태프들이 해주셨지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맛있는 국밥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우리 권사회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5교구에서 우리 영커플 교구에서 특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 풀 밴드까지 그리고 의상도 아주 하얗게, 그러면서도 또 그린, 또 이렇게 악보 이렇게 컬러까지 코디네이트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커플들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19번째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시리즈이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항상 준비하십니다. 과거와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만 늘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미 나눴던 내용이지만 여호수아도 이제 늙게 됩니다.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 젊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담대하고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내용대로 그는 분담을 통해서, 델리게이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군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움직이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에 있는 그 기업들을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고 이 분담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차 세대들에게 취해야 할 기업을 보여주고 분담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그의 시대에 모든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때에 완수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23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3장과 14장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미 다음 세대들에게 기업들을 분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becoming stepping stone이죠. becoming stepping stones for the next generation. 그래서 우리의 기성세대는 사실 다음 세대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스태핑 스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에스컬레이터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큰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것을 타고 갈 때 편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빨리 올라갈 때는 그것을 타면서 뛰어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디딤돌 혹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모세를 존경하며 따라다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기도로 유지하는가를 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시기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본인이 평생 누리지 못한 그 삶과 가나안 땅에서 미래를 펼쳐갈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 기성세대가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또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디딤돌로 삼고 에스컬레이터로 삼아서 더 뛰어가고 더 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더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새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 1세들이 여기 오셔서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만 봐도 사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셔서 안 되는 영어로 적응하셨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사실 매일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시고 조금만 시간이 되면 그 틈새 교회에 오셔서 섬기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전도하시고 베케이션도 없는데 그것을 쪼개가지고 단기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우리 2세들은 그러한 희생과 헌신 가운데에서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전문 지식을 경험했고 전문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2세들 그리고 1.5세대 우리 영커플들이 정말 메인스트림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와 운영 가운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1세대 헌신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휴가들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로 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 2세들이 그리고 3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들을 정복하도록 바톤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처음부터 반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그라운드 지로로 돌아가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쌓았던 것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 고생할 때가 많이 있었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 고생했던 것, 우리가 헌신했던 것.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Daddy, you're old. 아빠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어르신들이 뭐 맛있는 거 사준다, 우리 선배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막 따라갔고요. 그리고 뭐 1시간 운전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애들 보면요, 그냥 뭐 사준다 그러면 오케이, 안 나가도 돼요. 우버이츠 그냥 주문해가지고 우버로 불러가지고 시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있는 햄버거 하나 시키는 것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버 해가지고 먹고요. 뭐 사촌들이 친구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재미로 아니면 그냥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우버이츠 해가지고 밥 사줍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막 헌금 가지고 뭐 다름질 해가지고 뭐 헌금했지만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바뀌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젊은 시대들이 그리고 젊은 다음 세대들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생존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주의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노력만 하면 정말로 길이 열리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딤돌이 없으면 정말 힘든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쉽지 않고 여기에서도 맞벌이를 하여도 정말로 집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영적인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세대가 그곳에서 헌신하고 고생하지 않았다면 사실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간 것이지만 그들은 1세들의 그 고생과 헌신을 통해서 스태핑 스톤으로 삼고 디딤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다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에 있는 모든 기성세대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딤돌이 되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디딤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뛰어야 합니다. Not only we become stepping stones, we need to run the race with the next generation. 여러분, 릴레이 경주를 하게 될 때 보시죠. 릴레이 경주를 할 때 바톤을 넘기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릴레이 선수가 그 바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띄워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릴레이 경주를 보게 되면 그 전 주자가 바톤을 넘겨주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같이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나서 기업을 분배하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함께 뜁니다. 함께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사실 우리 큰빛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이죠. 우리 박재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그 바톤을 이면수 목사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바톤을 넘겨주시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함께 뛰셨어요. 이면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한동안은 성가제 지휘를 하시면서 함께 뛰셨어요. 함께 목회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께서 억류되어 계시는 동안 제가 처음 테이크오버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박재원 목사님께서 가장 옆에서 저를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에 박재원 목사님께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 열심히 하면 돼. 너무나도 수고해. 정말 고생 많어.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뛰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제가 용기를 얻고 담대함 가운데에서 목회를 트랜지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트랜지션 한 것 같은데 만으로 벌써 5년이 지났고요. 올해가 6년째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무사히 나오시게 되셨고 무사귀환 하셔가지고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미국에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20일 기도 캠페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다고.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디딤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딤돌이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이 닿는 데까지 같이 뛰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이전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미국 문화에서 가장 큰 비극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나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낭비하도록 유혹하는데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퇴라는 명목으로 설득되어 지고 있는 메시지는 여태까지 수고했으니 이제는 즐기라이다. 하지만 무엇을 즐기라는 것인가? 앞으로 20년 이상을 그냥 놀며 즐기라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체적으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낚시, 여행, 시간 때우기, 골프, 빙고, 카드놀이, 조개 수집 등으로 시간을 때우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남은 삶을 소비되어 가고 있다. 단순히 그런 모습으로만 시간을 보내며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예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은퇴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가 호흡이 닿는 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르신들이 필요해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벤처 기업들이 아이디어들은 너무나도 좋은데 전략들은 좋았는데 대부분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업에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힘든 요소 가운데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에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난다긴다 하고 유명한 설교 좋은 목사님들은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실수하거나 교회가 좀 잘못된 길로 가면 교계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조언도 해주시고 혼내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셨는데 이제는 한국교회에 어르신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고 도전할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어른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받았고요. 여기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배워야 될 것들은 헌신이죠. 노하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인내하고 차분히 뿌리를 내리고 배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LA에서 공부할 때 전사님들 많이 있었죠. 저도 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젊은 전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견딤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배움을 통하여서 누리십시오. 근데 결국 우리가 견디고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훈련이 다 되면 그것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넘겨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견뎠어요. 기다렸어요.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바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복을 받고 승천하신 후에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쓰임을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합니다. 두리번 거리지 마십시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선배들과 함께 뛰면서 배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Challenging the next generation to fear God.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다음 세대들 똑똑한데 헌신이 없다. 지도자들이 모자란다. 리더들이 부족하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속이 많이 상해요. 사실 누워서 침 뱉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세들이 20년, 30년,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30년, 40년 목회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아쉽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지도자가 없다. 헌신을 못한다.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 애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챌린지합니다. 도전합니다. 당부합니다. 24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경외하도록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여건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서 자라고 있지만 이러한 도전이 없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요, 환경이 좋아지면 게을러질 확률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당연시 여길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더 남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도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당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세대는 가게 하면서도요, 정말 휴가가 없는데도 헬퍼 불러놓고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맡겨놓고 번갈아 가면서 막 일주일치 선교 갔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3주 4주 베케이션 있는데도 사실 그 중에 한 주 베케이션을 선교로 떼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도전하며 나갈 때 다음 세대가 우리 이전 세대보다 갑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는 큰빛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 같이, 엘리사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갑절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육부에 있는,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전 세대에 있었던 목회자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30, 2040으로 갔을 때는 갑절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20일 동안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끝맺음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가 2030으로 2040으로 나갈 때 다음 세대들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 영커플 목장, 우리 교육부에, 우리 청년부에 있는 친구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큰빛교회 영적인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어떻게 보면 건방진 것 같고 당돌한 것 같고, 어떻게 자기 스승의 쓰임을 받는 것보다 갑절을 구할 수 있나, 우리 인간적으로 유교적인 사상으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위대한 일을 하겠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은 너희들이 할 것이다. 교만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도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자세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마이클 앤젤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alent is cheap, but dedication is costly. 달란트는 흔하다. 하지만 헌신은 귀하다. 어스월 샌더스는 영적인 지도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동시대 사람들과 동료가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re are no victories at bargain prices. 바겐 세일을 통한 승리란 존재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며 마음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위대한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젊은 커플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20일 동안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캠페인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감사해야 하고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바톤을 받고 위대한 일,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과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